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보면, 읽으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뭔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이걸 생각을 해서 이건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이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 그걸 행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큰 말씀이란 말이에요. 큰 말씀. 그 큰 말씀인데 그 큰 말씀이 너무 커서 그 글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글씨는 보이지. 글씨는 보이는데 그 뜻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그릇, 내 생각의 그릇을 이 하시는 말씀보다 더 크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 이런 말 있지.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이 뭐예요? 쓸개담, 클대. 그러니까 간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간을 크게 하라.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 자식은 네 집 왠지 간땡이가 너무 커. 그 간땡이 큰 놈 하는 짓거리가 어때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저지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께서 뭐가 크기를 원하십니까? 간땡이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간땡이 크면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그 말귀를 알아 먹어야 되겠어요? 못 알아 먹어야 되겠어요? 알아 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 먹으면 간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 간은 내 안에 있는 이 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이것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나는데 인간의 귀에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우리가 세상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우리 인간에게 준 이 들리는 소리 청각의 범주를 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저 땅바닥에 벌레들 있잖아요, 벌레들. 벌레들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쥐새끼도 다니고 벼룩도 다니고 바퀴벌레도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니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만히 들어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소리인데
평상시에는 그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그 소리가 다 들려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뭐 그냥 여기 귀에서 다니는 이런 데가 푸시럭푸시럭 뭔가 푸시럭푸시럭 지 짹짹거리는 소리, 바퀴벌레 다니는 소리, 뭐 갉아먹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들려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큰 말씀은 크게 봐야 되고 작게 하시는 말씀은 작게 들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집에서 부인이 아파. 나 아파.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남자는 그걸 모르고 오늘따라 왜 이래 이어폰 내가? 그래버리면 아프다는 소리를 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의 작은 미세한 그 소리마저도 들을 수 있는 남자의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하고 나하고는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의 소리를 여자가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간땡이가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그러니까 남자는 늘 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떵떵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개뿔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큰 소리 치고 다닌다고. 근데 남자는 남자의 습성과 여자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습성이 다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남자가 큰 소리 칠 때 그 큰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여자의 마음, 그 다음에 여자가 작게 말해도 크게 들어줄 수 있는 남자의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졌을 때 뭐가 잘 맞는다고 합니까? 그때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여기서 궁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맨날 싸우고 산다니까요. 근데 이게 맞으면 그냥 죽이 잘 맞아.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내게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높은 차원에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 하늘의 천사가 요한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열어놓으라는 거잖아요. 임봉하지 말라 했으니까 열어놓으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요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도 요한한테 한 이야기지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요한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을 알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지금 있지도 않은 사람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책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에 기록된 6가지 비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빙자해서 먼 훗날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임봉하지 말라 했으면 열어놔야 돼요, 덮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어놓긴 놔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놓을 거냐 이거예요. 열어놔라 하면 열어놔야 되는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열어놓을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덮어져 있어.
그릇의 뚜껑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 이걸 열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열어놔라, 이걸 개봉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덮어놨단 말이에요. 덮어져 있는 그 책을 더 이상 덮어놓지 말고 이걸 열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열어놓을 거냐 이거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열어놓을 수가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열어놓고 싶어도 뭘 열어놓을 거예요? 가진 게 있어야 열어놓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야 저한테 10,000원을 줄 수가 있는 거지, 10,000원도 없는데 1,000원도 없는데 저한테 어떻게 10,000원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이제는 열어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모르고 있어야 되겠어요?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가까워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덮어놓으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놓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알려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덮어놓지 말고 이제는 열어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너희들이 그러한 사명을, 임봉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배워야 돼요.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구약, 예수님 이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 또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덮어놓지 않고 열 수 있는 하늘의 사자들로,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열어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산다,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깨끗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근본이 있어요. 그 근본은 고쳐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 버릇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한번 다니게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냥 어려워요, 뭐하기 어려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어려워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더럽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믿어주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손가락질하고 뭐 그냥 오늘날 목회자들 하는 거 보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안 사는데 목회자가 저렇게 산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멀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했으니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냐 이거죠.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니. 속히 오시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 상이 있어요. 상. 그 상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깨달은 분량대로 믿음대로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365일 1년에 56주가 있어요. 56주.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해. 그건 자기 믿음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56주 중에서 40주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건너뛰고, 또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은 열흘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그의 믿음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56주, 믿음이 보통인 사람은 40주, 믿음이 약한 사람은 10주, 이렇게밖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의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큰 상, 작은 상. 큰 상 받고 싶죠.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크게 나타나야 되겠죠. 56주 오지 말라고 해도 56주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행하시면 돼. 뭐 목사가 뭐 나와라 마라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믿음 좋다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믿음이 약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목사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열심히 공부해서 알 뿐이지, 믿음의 이 높낮이의 이런 그런 다짐, 의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목사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다 같이 구호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믿음은 목사보다 낫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지, 그냥 뭐 목사 하면은 그냥 덜덜덜덜 떨어. 목사가 무슨 뭐 죄인들 다루는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렇게 그냥 굽신굽신하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상을 받으시는 귀하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을.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알파고 오메가가 어디예요? 끝이죠. 오메가는 끝이란 말이에요. 끝. 한 바퀴 돌아서 끝. 여기가 왔어요. 자, 시작이 어디예요? 알파잖아요. 시작이 알파고 끝이 어디예요? 끝은 여기잖아요. 처음은 어디입니까? 처음은 알파고 그 다음에 나중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건
점이에요, 점. 점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성경의 끝은 어디예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이 속에서 처음 시작했던 모든 계획과 모든 목적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쭉 돌아서 뭔가 하나님이 목적한 바에 목적이 완성이 되면 오메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여러분들 처음에 오늘 아침에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집에서 나왔죠. 집에서 나올 때 생각 없이 나왔어요. 뭔가 목적을 갖고 나왔어요.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죠.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목적을 완성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되겠어요?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창세기 때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했으면 쭉 해서 완성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되다 말아야 되겠어요? 완성이 돼야죠. 그 완성이 된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하셨어요. 인간 창조. 뭘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사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려고 지으셨나? 이게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사람다운 사람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이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이야?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인 네 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보니까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차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을 만드셨느냐?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을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됐을 때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완성품인 것 같아요? 미완성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미완성으로 계속 가야 되겠어요? 완성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언젠가는 완성이 돼야 되겠어요? 계속 미완성으로 끝나고 그냥 가버려야 되겠어요? 완성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완성이 되는 날 몇째 날이 완성이 되느냐? 여섯째 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인간 창조를 여섯째 날 하셨지만 이 여섯째 날이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날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머지않아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속히 와서 불의를 향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선한 자는 선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그 상을 받는 겁니다. 그 상을 누가 받느냐? 이 속빈 강정의 이런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곡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어떤 걸 주시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섯째 날이 완성이 되면 또 몇째 날이 되겠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열렸을 때에 그런 세상을 누가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왜? 그 소리가 너무 커. 너무 커서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 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몸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키워야 돼요. 듣는 귀를 키워야 되고, 우리들은 이 몸에 뭐가 있어요? 말초신경이 있잖아요. 말초신경을 예민하게 이걸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내 육감으로, 내 귀를 키워서 그것을 영감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 내공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신의 차원, 이 신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는 그 은비한 그 느낌과 영감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이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의 말씀 말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갖다가 더해버렸다는 거예요. 더해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다른 말씀을 갖다가 더해버리면 재앙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성,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려서 저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우리는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어서 알든지, 어쨌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서 알든지 들어서 알든지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세상에 사자성어에
언중요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중요골. 말 가운데 뭐가 있다? 뼈가 있다. 말 가운데 뼈가 있어요. 야, 너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뼈가 있어. 뼈가 있어. 돈 빌려달라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 하나님 말씀도, 이 말씀도 읽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뼈. 그 뼈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운데란 말, 가운데. 뭐 저기 돈 빌리러 왔는데 돈 빌려달라고는 안 하고, 야, 내일 나 부도 맞게 생겼는데 나 부도 맞으면 뭐 집에 뭐 애들이 어떻게 학교도 못 가고 뭐 집사람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막 그런 얘기만 막 줄기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의 요지는 뭐예요? 내일 부도 맞으니까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 돈 1,000,000원만 빌려달라는 거, 1,000,000원만. 근데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줘요? 1,000,000원 핵심, 1,000,000원만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자꾸 뭐 우리 내일 부도 맞게 생겼는데 부도 맞으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만 줄기장창 해버려요. 아, 다짜고짜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나 내일 부도 맞게 생겼으니까 돈 1,000,000원만 좀 되면 빌려줘. 잠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해가지고 자꾸 수박 거달기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뭐 했어요? 서로 사랑했어. 알기는 잘 알아. 그냥.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갑돌아, 내가 너 사랑한다. 갑순아, 내가 너 좋아한다. 이 얘기만 했으면 서로 다른 사람 만나서 시집장 안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너 좋아한다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결국엔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갖고, 아, 달 보고 울면 달이 해결해 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야지. 나 너 좋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 속에 뼈가 있어요, 뼈. 그 뼈, 언중요골, 뼈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은 다 수박 거달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가운데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